오늘은 116문에서 119문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 특정한 사람을 한 명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라든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우상이다 보니까 신방하면서도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의 계절에 이 세상에서 듣기만 해도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듣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제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지구에서는 한번 했기 때문에 모른 체 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을 띄워주시죠. 정우상입니다. 우, 우상이라고도 하죠. 상, 상당히 잘생겼죠.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요? 저는 정우상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우상 그러면 정우상 그 사람은 그래도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좀 배려할 줄 알고 좀 서로 공감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말씀드리면 정우상 목사 그러면 사랑이 많은 목사. 저는 그거 이상이면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실은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 개역 개정에는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천둥번개죠. 그러니까 별명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려줬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로 불리셨던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라, 가상 7원 중에서 한마디죠.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저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통수를 빡 한 대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따라오는 마음에 주신 음성이, 내가 너 피곤한 거 다 알거든,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거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구할 줄 아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줄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교롭게도 오늘 어머니 기도에 박민수 목사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6장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죠. 기도하러 나왔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을 오늘 저녁에 다시 재발견하고 재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늘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3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6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끌려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바벨론 끌려가서 5년 있다가 30세, 제사장 시작할 수 있는 나이 30세 때부터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6장에 너희들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런 열정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정. 아무도 읽지 않을 때 엄청 뻘쭘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 다 해놓으셨고, 어차피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이루셨다면서 기도는 뭐하러 해?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행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라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도는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그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거기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구할 줄 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런 것 정도는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자녀의 진로, 학업, 재산, 경제, 건강 다 기도할 수 있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신자반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닫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데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 닫힌 기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은 닫힌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닫힌 기도에서 열린 기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 같은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아파하고 환우들과 장례를 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 장례 올해 2번 치르고 나니까 장례 광고가 날 때마다 제 심장이 예전에 장례 광고 들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냥 슬퍼져요.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아니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의 기도는 닫힌 기도에서 열린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의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실은 예배 근본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심지어는 사람을 의식하는 설교. 제가 두 번째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할 때, 새벽 설교할 때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러 나오는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잘했던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정말로 나의 창자 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 한마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게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박민수 목사님의 주 기도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는 파테르, 아버지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아버지 한 단어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애절한 심정들을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그 절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아버지의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어야 합니다. 좀 뻘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아버지를 맞춰서 안 해도 되니까 정말로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고백,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고백, 하나님 아버지. 한번 우리가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 감고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아버지를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외칩니다. 시작. 한 번 더 외칩니다. 시작. 아버지.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한 번만 여러분이 내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아버지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한마디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막 외치지 않아도,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아버지 한마디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말 그 간절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며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언제 기도를 올려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수고와 있음도 그 사랑 앞에서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늘 가정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는 우상이 네가 하나님 나 자신을 구했으면 좋겠어. 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사랑의 근본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심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얼굴을 구했으면, 이 하나님 자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빠서 방송실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게서 떠나가지 마소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소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눈길을 떼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이키지 마소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사랑 없음 때문에 저도 모르게 회개가 터졌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건데,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관련된 성경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덮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덮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까발리지 않고 덮습니다. 사랑하면 말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침묵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제도 신방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형상의 짐승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서, 보통 괴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뭐 발톱이라든지 아니면 손톱으로 아니면 칼로 해하고 찢고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괴물이, 짐승이 나타나서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느니라. 결국은 사단도 형상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데 뭘로요? 말로요. 말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 근거에 쑥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뭐냐면 사랑 없음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나오는 8가지 열매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냐면 퍼스트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17가지가 갑니다. 사랑은 하다가 마지막 사랑을 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은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1절 오래 참고 견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주의 전에 나와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본이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자식, 마귀 자식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의 근거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처음과 끝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개인 경건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랑은 계속해서 부족해진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으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땅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될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와 사역자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을 밑줄 쳐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꼭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의 본질이 흐려질 때, 내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흐려질 때, 모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기도,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나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너의 얼굴, 너의 눈빛을 마주하고 같이 눈빛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슬픈지 내 마음이 어떤지 너의 감정이 어떤지 나는 너의 눈빛을,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친하고 싶고 너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불같은 사랑, 여러분의 같은 동역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주말부 10년째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오는데 강원도에서 온다 하시더라고요.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들어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뭉클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서 앉고 딱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띵동 하고 이제 띡띡띡 하고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앉으셨는데 되게 무뚝뚝하게 앉으셨어요. 저도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되게 뻘쭘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데 두 부부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10년의 주말 부부로, 아내는 육아로 지쳤고 남편은 주말마다 그 먼 거리를 오가는, 예배 끝나자마자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다시 또 토요일 날에 왔다가 하룻밤 자고, 이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감사하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내일 뵐게요 하고 남자분한테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 실은 저 내일 예배 못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직장에 일이 있어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온 거예요. 제가 돌아서면서 눈물이 나는데 한참을 참았어요. 그래서 가정 들어갈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신지 몰라요. 어느 한 집은 갔는데 신방 온다고 구운 달걀을 내놨는데 주가 지나가지고 화요일이 됐는데 이걸 금요일부터 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방 받으려고. 신방이 뭐라고? 그래서 생강차를 따라주신 거, 이거는 목요일부터 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막 손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와.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에 SBS에서 하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심지어는 2년 연속 여름 휴가를 생활의 달인 맛집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프로가 끝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성경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설교의 달인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똑같은 말이 있냐면, 음식은
정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성이라는 말에 제가 꽂혔어요.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정성껏 드리고 있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물이 진짜 정성껏 드려지고 있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물,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정성껏 드려지고 있나? 거기 나와서 맛집에서 육수 하나 빼는데요 3일을 빼요.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숙성을 해야 된대요. 육수를 일주일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정성이 있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정도의 정성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음식 만들어내는 그분들보다 더 큰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 기도 얼마나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의 이분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 7년인가 8년 전에 중국 곤명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곤명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가 비행기가 연착되고 그다음에 타고 가는 집차가 펑크가 나서 펑크 떼고 가니라고 산 고개를 넘어 가다가 한 8시간, 9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우리가 도착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오전 10시였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6시간, 7시가 됐으니까 점심 먹고 정말 저녁을 먹을 정도까지 된 거죠. 너무 미안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성전의 절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성전인데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같았으면 다 갔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배 드리러 나올 때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어깨에다 짊어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10시간, 12시간을 걸어서 산 넘고 물 넘어서 그 예배 한번 드리러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자유 들어가서 밥을 막 해먹어요.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를 배우고 왔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바로 자리에 와서 앉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발에 자리에 앉느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 안에 사랑 없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통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소서. 나를 향해서 오늘 또 나는 너의 그 한마디 기도, 너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나는 오늘 원한다. 나는 너의 그 수많은 100마디 말보다 나를 사랑한 그 한마디,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또 너의 간절한 기도를 원한다.
나는 아직 너를 향한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앙과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